하나님 말씀은 그루터기 398번째 400회 두 번 모자란 398번을 똑같은 말씀 전하는 저도 그렇지만 그거 똑같은 걸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그루터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6장 13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상피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모토 내지는 핵심 말씀이 거룩한 씨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육적으로 또한 환경적으로 잘 나가도 뭐를 간직하지 않으면 씨. 그래서 그루터기는 남아있어요. 뭐가 그루터기냐? 거룩한 씨. 다 상키운 바 됩니다. 다 배임을 당합니다. 하지만 뭐를 간직한 자들은 여러분 남아있습니다. 구원받습니다. 씨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이죠.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일단은 우리가 거듭나야 천국 갈 수 있는데 여러분 썩어질 씨가 아닌 무슨 씨요? 썩지 아니할 썩어질 씨를 받는 자들 밭이 있어요. 아무리 밭이 좋아도 씨가 썩었으면 열매 못 맺습니다. 반대로 무슨 씨를 먹어야 썩지 아니할 씨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그래서 무슨 말씀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씨를 먹고 나서 뭐 하는 자? 열매를 맺는 자. 24절 보시면 여러분 풀은 뭐 합니까? 마르고 꽃은 뭐예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육체의 영광, 육체의 부귀영화, 육체의 아름다운 미모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시간이 흐르면 오늘 칭찬들이 자자하대요. 이인육권 선생님 오시니까 뭐 원피스 입으셔서 아주 뭐 젊어 보인다. 한나 성도님이 그거 뭐 엄마가 뺏어 입었다. 그리고 임충수 이사님 뭐 원래 미인이시다. 그리고 우리 경인연자 부장님 딱 오시니까 아주 아름다우십니다. 제가 수요일날 이렇게 인사를 드렸거든요. 사업장 예배를 제가 1년을 못 갔습니다. 작년 8월 달에 가고 1년 동안 못 갔거든요. 그래서 부장님을 제가 거진한 사업장 예배를 한 달에 한 번 갔는데 갈 때마다 커피를 주시는데 저 때문에 전용컵을 사셨대요. 큰 거. 그거 먹고 근데 그때에 비해서 더 아름다우셨습니다 하니까 원래 더 아름답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정말 미모 중요하죠. 가능하면 가꾸고 가능하면 뽑고 가능하면 깎고 가능하면 다듬는데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무리 바른다 하더라도 시간이 흐르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듯이 모든 육체는 뭐합니까? 마르니까. 중요한 건 25절이죠.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영원토록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영원히 남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그루터기라서 다 배임을 당해요. 말씀을 따라가지 않아요. 말씀을 듣지 않아요. 모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육으로 아무리 잘 나가도 풀처럼 마르고 꽃처럼 떨어지되 우리들은 영원한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이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하니 다 아버지께로 세상으로.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 다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 이생의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정욕을 즐기고 눈으로 봤을 때 더 예쁘고 아름다워. 그리고 자랑합니다. 이생의 자랑거리를 만들어요. 물론 우리도 필요합니다. 우리도 자랑하시고 우리도 할 수 있거든. 남 앞에서 더 멋져 보이고 높아 보이는 것 나쁜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건 17절입니다.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듯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끝이 있지만 여러분 어떤 자가 영원히 거합니까? 이런 자가 그루터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자입니다. 결론은 그루터기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들만 그루터기고 그런 자들만 구원받을 줄 믿어요. 베드로전서 4장 1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으니 그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여러분 육체의 남은 때 얼마나 남으셨습니까? 모르죠. 내일 일은 나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하지만도 산술적으로는 여러분 연세에 비해서 한 몇 년 남았다. 산술적으로는 계산이 되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3절 보세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에 한 것이 지나간 때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어요?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 연락.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이 아닌 누구의 뜻? 이방인이라 하면 안 믿는 자들을 말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 육신대로 살았지만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뭐를 그치셨으니까 그 후로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 뜻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여러분 뭐를 좇지 않고 사람의 왜 정욕은 다 지나갑니다. 다 끝이 있지만 어떤 자가 영원히 거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그래서 이제 육체의 남은 때를 누구 뜻대로 삽시다. 4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러니까 방탕에 다름질 저희가 이상여겨 비방하나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시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너희가 어떤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너희가 누구와 함께? 저희와 함께. 이 저희는 누굽니까? 이방인의 뜻대로 사는 자. 다시요. 너희가 어떤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너희가. 저희 어떤 저희?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그들과 함께 극한 방탕에 다름질 아니하는 것을 이상히 여겨 뭐하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세상 친구들과 살았지만 어느 순간 그 친구가 교회를 가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랑 안 놀아. 그래서 4절 보시니까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5절 보시면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시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뭐하리라? 직구하리라. 오전에 산자와 죽은 자 심판으로 오십니다. 사도신경도 산자와 죽은 자를 뭐하러 오시리라? 그러면 심판으로 오시는데 산자는 어떻게 하고? 구원하시고 죽은 자는 뭐 하려고? 심판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누가 산자고 누가 죽은 자입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는데 누가 산자고 누가 죽은 자냐고요. 여러분 이상하게 여겨 비방합니다. 아우 쟤 이상해. 아우 쟤 왜 저래? 왜 이렇게 변했지? 부장님 말씀을 또 드렸는데 우리 그랬대요. 이청은 이사님한테 그랬대요. 원래 주일마다 모임이 있대요. 주일마다 이렇게 지인분들, 친구분들이 모임이 있는데 저번 주인가 마지막으로 가셔서 야 얘들아 나 이제 일요일날 여기 못 올 것 같아. 왜? 하나님이 부르셨어. 나 하나님 만나러 가야 돼. 그리고 오셨습니다. 저가 개인적으로 부장님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냥 처음부터 엄마 아빠 따라서 교회 다니고 그냥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되 세상 사람과 별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도 우리 부장님은 워낙 심지가 굳은 분이셔서 정말 한번 하면 이거면 이거인 직선, 직진제. 그래서 여러분 사절 보시면 야, 너 왜 그래? 너 왜 이전에는 같이 뭐 놀고 같이 했지만 변했어. 그래서 우리를 뭐 하지만 비방하지만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뭐 하리라? 직고한다는 건 하나님께 바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살아생전에 우리가 이방인의 뜻, 내 뜻대로 살 수 있지만 우리가 내 뜻대로 안 살고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뜻대로 살았지만 이제 예수님 믿고 말씀을 안 후에는 점차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들이 되어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7절도 보세요. 시작.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여러분 심판이 시작됩니다. 어디에서요? 밖에서가 아니라 어디에서요? 교회는 다녀요. 예배는 드리되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는 적습니다. 다 내 맘대로 다 자기 뜻대로 살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집에서 뭐가 시작되는데요? 우리에게 먼저 심판하시면 뭐 하는 자 복음을 그들의 마지막이 어떻겠냐. 그러니까 뭐 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마지막은 심판이겠죠. 18절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19절 시작. 뭐를 행하는 자들입니까? 그런데 뭐가 있어요?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다. 왜요? 말 그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어. 내 맘대로 살고 싶어. 그럼 고난 없어요. 편하지. 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려면 그러니까 대충 믿지는 마세요. 대충 믿어봤자 하나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되니까 여러분 우리는 확실히 믿읍시다. 그러면 교회만 다닐 게 아니라 예배만 드릴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살면 뭐가 따르지만 그 고난 중에 선을 행하면 여러분 그루터기고 구원받을 줄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도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에 큰 싸움에 찬 것을 여기까지. 그러니까 뭐를 받은 후에 뭐가 있습니까? 차라리 몰랐으면 편했으려지만 이제 알았어. 그냥 모를 때에는 이래도 구원받고 저래도 구원받고 죄송하지만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게 가르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절대 안 버린다. 이상하게 이 그루터기 교회는 이상해요. 하나님이 버려버린대. 예배 들어도 교회 다녀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앞에 나오잖아요. 심판이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하나님? 복음을 뭐하지 아니하는 자? 교회는 다니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은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프리패스 아닙니다. 여러분 보시면 빛을 받은 후에 뭐가 있지만 큰 싸움에 뭐하는 자? 33절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이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여러분 비방과 환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그리고 이런 자들과 사귀는 자 동정하고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맛있는 거 사 먹고 좋은 예쁜 옷 사 입으세요. 그런데 그 돈 아껴서 백화점에서 40만 원짜리 살 입으로 그냥 아울렛 가서 10만 원짜리 사고 나머지 거 헌금하면 그거 바보예요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이에요. 근데 왜 우리를 비방할 수도 있고 우리를 이상하게 볼 수도 있지만 시작 더 낮고 영부한 산업이
40만 원? 100만 원? 제가 아직 그래요. 천국 가면 100만 원 그냥 걸레로 써요. 여러분 집에 가면, 천국 집에 가면 그냥 100만 원 껌값입니다. 아멘. 더 낫고 연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35절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노니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뭐를 행한 후에 뭐를 받습니까?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왜냐? 뭐를 받으니까? 하지만 고난을 참고 있나하면 뭐가 있다? 연구한? 잠시 잠깐 오면 누가 오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뭐 해야 합니까? 신문을 보고 뉴스를 봐야 돼요.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역사가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 예언된 계시록 특히 성경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 어느 시점에 와 있냐를 분간하는 게 지혜예요. 슬기로운 다섯처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오국준 성도님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종말론을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한 2년을 했는데 2년 반을 했나? 일곱 나팔 얘기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할까요? 우리 배은숙 기사님 위해서 알아야 돼요. 예수님 언제 오시냐? 그래서 뭐 며칠 후 오신다? 언제 오신다? 그래가지고 전 재산 다 바치고 막 흰 옷 입고 떠들다가 감옥 간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미혹될 게 아니라 정확히 성경적으로 주님이 언제쯤 오시냐 나와 있어요. 우리는 분별해야 되고 그에 맞게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이 다가왔으니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져 증명을 하니까 여러분 36절에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에게 뭐를 주십니까? 약속을 계속 오직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이겁니다. 여러분 의인은 뭘로 살리라? 그런데 무슨 믿음이냐?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그냥 고백만 나 믿어요? 감정적으로 나 믿어요? 이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믿음입니다. 고난이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비방을 받아요. 이래 굴하지 않고 인내하고. 여러분 베드로 후서 1장 전서지요. 1장 9절이죠. 시작. 구원 받았어요? 받을 거예요. 많은 교회가 구원 받았다고 가르칩니다. 우리 구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 받은 자는 하나님이 절대 구원을 취소하지 않는다고 가르치지만 여러분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구원 아직 못 받았어요.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무슨 구원이요? 영혼의 구원이요. 어떤 자에게 영혼의 구원을 주십니까? 다시 뒤로 가자면 38절에 의인은 뭘로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뭐에 빠집니까? 침륜에 빠집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뭐에 빠진다? 우리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그래서 믿음의 결국 그랬습니다. 지금 믿고 있어요. 우리 다 믿고 있어요. 안 믿어요? 믿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이 믿음이 아니라 끝까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달리기 준비 시작해서 1등으로 달리고 있다고 상주지 않고 끝까지 뭐야? 결승선을 통과해야 금메달, 은메달을 주듯이 우리들도 뭐 합니까? 지금 예수 믿었다고 교회 다닌다고 다가 아니라 끝까지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영혼의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집에서 뭐가 시작되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행하여 반드시 구원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5절 보세요.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여기까지. 그래서 계속 얘기합니다. 육신을 얘기하여 다 어떻다? 풀과 꽃처럼 시들지만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육신의 일을 해요. 돈을 벌고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돈 벌었으면 뭐 해야 돼요? 어떻게 써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즐기고, 그쵸? 이렇게만 살고 있어. 하지만 우리는 영을 좇는 자는 뭐를 생각하느니? 자, 육신의 셈막은 뭐요? 영의 셈막은 생명과 뭐라? 육신대로 살면, 정욕대로 살면 재미는 있겠지만 마음에 참된 뭐가 없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꼭 소환하는 사람이 누구? 솔로몬. 다 누려봤어.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졌고 다 왕이잖아요. 마누라도 몇 명? 1000명이면, 만약에 1000명이면 옥주 성도님 1000명이면 그 중에 1, 2가 누구야? 이한나? 아멘. 그 옆에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해야죠. 그런데 진짜 여러분, 돈도 많고 여자도 많고 똑똑하고 왕이에요. 권력도 있어. 그러면은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솔로몬의 결국은 헛됩니다. 마음에 뭐가 없다? 심령에 낙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6절 보시면 육신대로 살면 사망이지만 영을 따라가면 생명과 뭐니라? 평안이 제일입니다. 육적으로 편해도, 육적으로 잘 나가도 마음이 죽을 것 같으면 여러분 그게 불행이지, 육신은 조금 피곤하고 육신은 조금 힘들어도 마음이 뭐하며?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여러분 육신대로 살면, 육을 위해서만 살면 하나님을 뭐하게 할 수 없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시작. 너희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곧 하나님의 육신대로 살면 이 땅에 살면서도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육신대로 살면 뭐합니까? 반드시 죽습니다. 육의 죽음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육신은 다 죽어요. 목사도 죽어요. 믿음 좋은 장로 권사님도 다 죽어요. 하지만 영혼이 죽어요. 그러면 지옥 갑니다.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를 뭐하러 오신다? 근데 뭐가 살고 뭐가 죽인 자? 영혼을 살렸냐? 영혼을 죽였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육신만 지은 게 아니라 생기를 불어넣어 뭐가 되게 하셨습니까? 생영. 그래서 영혼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영혼을 살려요, 안 살려요? 육신은 살려요, 안 살려요? 육신은 드셔요, 안 드셔요? 육신은 찍어 발라요, 안 발라요? 육신은 깎아요, 안 깎아요? 영은, 오늘 화장하고 오신 분 집에 가서 오실 때 영, 화장품 사십니까? 비싸게? 근데 영의 화장품 교회 오시면 됩니다.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말씀 먹을 때 영이 살아납니다. 공식 뭐냐? 사랑하는 자 영혼이 잘된 같이. 뭐가 잘되고? 하나님은 공식을 정해놨다니까. 평안합니다. 행복합니다. 그리고 사업도 잘 돼요. 바빠요. 피곤해요. 원망이 나와요? 이청희선이 원망이 나와요? 바빠요. 뭐 어디 가서 일하시고 내일 대체 그게 뭐야? 그게 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빠요. 피곤하지만 마음은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13절 육신대로 살면 뭐가 죽어요? 영혼이. 영으로 뭐를 죽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들 됩시다. 하나님 딸 됩시다. 그렇다고 됩시다. 어떤 자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육신대로 살지 말고 뭐를 위해 삽시다? 요한복음 6장 63절이지요. 시작. 육은 뭐다? 무익해요. 여러분 살리는 건 뭡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육신들을 위해 사는데 육신은 풀처럼 마르고 꽃처럼 시들지만 자 뭐가 여기입니까?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 사셔서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이사야 49장을 봅니다. 1절 시작. 섬들아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함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왕의 복중에서 나함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강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정령이 나의 시련이 여호와에 있고 나의 보응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육신대로 삽니다. 그런데 육은 뭐예요? 무익하대요. 영혼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이 영원한 말씀은 생명인데요. 여러분, 무익한 삶을 살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중에서, 어미 복중에서 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복중에서 지으셨는데,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무익히 공연히 수고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뭐 합니까? 태어나서 자라고 성장하죠. 제가 지난 새벽에,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희찬이의 응아를 처음으로 만져봤습니다. 냄새를 맡아봤어요? 맛은 안 봤어요. 아직까지 제가 그럴 정도의 새벽에 얘가 깨요. 한 1시 반쯤 깼나? 1시 반쯤. 예. 그래서 줬죠. 밥을. 우유를 줬죠. 분유를. 근데 먹고 또 치먹어요. 또 줬어요. 사모는 그 전까지 막 유축하고 하느라 뻗었고 하루 종일 잠을 못 자서, 저는 좀 낮에 잠을 보충했거든요. 새벽을 대비하려고. 그래서 100ml를 드시고 나서 요놈이 먹고 있는데 갑자기 좀 느낌이 이상해요. 그랬더니 기저귀 범위를 초과해서 이게 왕창 싸서 옷까지 줬고 내 손까지 닿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다 씻기고 갈아입히고 그랬더니 또 빼고 나니까 또 뭐 해? 또 달래? 또 줬지. 그런데 지금 이제 태어난 지 한 20일 됐거든요. 20일 됐는데 이제 뭐 누워있잖아요. 자잖아요. 그런데 먹으려면 뭐 해야 돼? 안아서 뭐 해야 돼? 팔로 이렇게 계속 해야 되잖아. 그러면 목을 가넣어 못 가넣어? 목을 못 가넣어요. 그쵸? 목을 못 가르면 밥 먹을 때 아빠나 엄마가 손으로 먹어야 돼요. 받쳐주고 이렇게 먹여요. 그러면 엄마 아빠의 시선이 어디로 가야 돼? 그리고 우유를 먹을 때, 젖병 빨 때 공기가 들어가면 배앓이 하잖아. 최대한 공기 주입 안 시키려고 그 우유병이랑 젖꼭지랑 그 공갈이 안 생기려고 이렇게 하고 목 받쳐줘 하니까 엄마 아빠의 허리는 어때? 목은 어때? 어우, 죽을 것 같아. 근데 그 애기 좀만 건드리면 금방 부러질 것 같아요, 진짜. 막 이 허리도 가늘고 가벼워. 그러니까 강연아, 너 잘해. 니네 엄마가 너 그렇게, 그러니까 진짜 정성으로 안 키우면 목 꺾이고 허리 그거 받치려고 새벽에 깨면 엄마가 시작 혼내 하고 그냥 자놓으면 어디서, 그치? 입히고 먹이고 갈아입히고 싸면 씻기고 그렇게 해서 키웠거든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잘해. 엄마 아니었으면 너는 벌써 없었어. 근데 희성이가 잘하더라고. 지금 희성이가 2학년인데 9살이잖아요. 뭐 오자마자 막 애기가 울면 모비를 갖다 주고 막. 근데 지가 어떻게 하지는 못하는 거야. 그게 이제 엄마 아빠가 주의를 줬죠. 애 함부로 들지 말아라. 허리 꺾이니까. 그러니까 들지는 못하고 막 울면 하면서 막 모비를 갖다 줬어. 이거 틀어주고 막 하는 게. 그런데 희성이는 9살 때 동생을 봤는데 이창원 지사님은 10살 때 동생을 봤대요. 10살 때가 3학년이에요. 그래서 학교 갔다가 오면 막 귀여워서 한나성도 막 이렇게 막 옆에 누워도 있고 같이 그랬대. 그런데 귀엽긴 귀여운데 엄마가 맨날 뭐 시킨대. 뭐 이 기저귀 가져와라. 뭐 가져와라. 그래서 속으로
너 좀만 크면 봐라. 내가 너 왕창 시킨다, 신부는. 그래서 한 5살쯤 됐을 때는 과자 신부를 시켰대. 너 과자 사와. 그래가지고 한 5살짜리가 과자를 사러 가서 들어가서 마트에서 사고 나오는데 뒷문으로 나간 거야. 그러니까 길을 잃어버렸어요. 한 손에는 과자를 들고 집을 못 찾으니까 그래서 그날 이제 막 난리가 났죠. 그래서 뭐 기억나십니까, 이동거사님? 그때 심정. 그래서 막 방송도 하고 막 샅샅이 그때 이창원 집사님의 심정은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경비 아저씨가 찾아가지고 이렇게 찾았대요. 그날부터 우리 한나성도님은 공주님이 되셨고 이창원 집사님은 머슴 아닌 머슴이 되어서 어찌되었든 부모의 손길이 아니면 어린아이 저절로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밥 지가 떠먹고 태어나자마자 여러분 건강하게 막 이래요? 아니에요. 엄마가 일거수일투족 먹이고 재우고 키우고 해야 성장해서 나중에 힘을 얻어서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하지. 근데 여러분들이 지만 잘났다고 막 어렸을 때 진짜 힘이 없어요. 그냥 툭 하면 부러질 것 같아. 그래서 막 보듬고 혹여나 먹이면 끝이야. 먹이고 나서 바로 눕히면 새벽 4시에 깨서 먹여봐. 그냥 빨리 먹고 자라. 그런데 먹자마자 자면 또 지랄해. 그래서 먹이고 뭐 해야 돼? 트름도 빨리 왜 안 하는 거야? 먹자마자 트름하면 참 효자야. 그런데 먹고 나서 계속 트름할 때까지. 그랬어 니네 엄마가. 그렇게 키웠는데 나중에 지자를 만나서 엄마가 말한다고 싫어 내 맘대로 할 거야. 듣고 있죠 성도님? 오케이 반주자님. 어찌되었든 여러분 우리 다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우리 다 어린아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우리 다 엄마의 덕분에 아빠의 덕분에 그리고 오빠 덕분에 얘기하지 어느 정도 오빠한테 어찌되었든 그렇게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헛되게 뭐하고 있습니까? 무슨 삶을 살고 있어요? 왜냐? 살는 것은 뭔데? 육은 뭔데? 뭐가 여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데 그 영원한 말씀 따라가지 않냐고 푸른 마을에 꽃을 씻듯이 육신만 따라가서 평생 뭐하고 있습니까? 헛되이 수고하고 무익한 삶을 사는데 우리들은 유익한 삶을 살자 있습니다. 5절 보세요.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영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가 가라사대 너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평안이리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고난들에게 종인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너를 보고 열왕이 일어서며 방백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너를 택한 바 신실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그래서 여러분 무익한 삶 살지 맙시다. 헛되이 뭐 하지 맙시다. 우리들은 뭐 합시다? 우리들은 뭐 합시다? 여기 태에서 나함으로부터 이제 뭐 합시다? 이스라엘을 보존된 자를 뭐 하게 하는 자? 그것은 오히려 뭐 한 일이라? 작은 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품을 떠났지만 그들을 돌아오게 하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뭐를 삼아 이방에 뭐를 베푸는 일을 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여러분 빛을 전하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고 미움을 받는 자 종이 된 자에게 여러분을 보고 뭐 하시며 그들이 일어서고 그들이 하나님을 뭐 하리니 8절입니다. 시작. 은혜의 때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항모든 땅을 기업으로 상속케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모든 자라에서 뭐가 있을 것인즉 여러분 주님이 먹이십니다. 풀밭으로 인도하심이다. 계속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머를 도두리니. 여러분 이 말씀 드리고 싶어서 읽었습니다. 1절부터 보자면 엄마 태로부터 나와서 무익한 삶을 사는데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우리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자들에게 많은 무익한 삶을 사는 사람들, 헛된 삶을 사는, 방탕하는 사람들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을 11절 어디로 인도하여서 대로 10절 보시면 뭐하지 아니하고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여러분을 무엇으로 인도하여 여러분 목마르지 않고 더위와 볕이 여러분을 뭐하지 않습니까? 12절 혹자는 원방에서 혹자는 북방과 서방에서 혹자는 시냇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땅이여 산들이여 즐거이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 고난당한 자를 어떻게 하실 거라. 여호와를 만나지 못할 때에는 마음이 무익했어요. 육은 잘 나가 잘 먹고 잘 살지만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못 삽니까? 잘 살죠. 경제 지표도 세계 여러분 10위 안에는 못 드나요? 12위 정도 되나요? 어찌되었든 올림픽을 해도 200몇 나라가 나오는데 물론 이번에 조금 성적이 저조했지만 그래도 10위권 내에 많이 들잖아요. 여러분 잘 살아요. 그런데 이혼율 1위, 자살률 1위, 행복하지 않아.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 잘 먹고 잘 살아도 이혼하고 자살하고 불행합니다. 그런 삶 살지 말자고. 비결은 뭐냐? 여러분 대로로 가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무익한 삶 살지 말고 육신대로 살지 말고 영을 위해 살고 영은 하나님이 뭡니까? 31장 17절에 예레미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의 최후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경내로 돌아오리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정령이 들어노니 이르기를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지 못한 송아와 같이 내가 징벌을 여기까지. 여러분 멍에에 뭐하지 못합니까? 그런 송아지가 뭐를 받아요? 매 맞아요. 송아지가 주인 말 안 듣고 지 맘대로 막 하려고 그러고 멍에 안 씌우면 주인이 착 때리고 뭐 씌웁니까? 멍에 씌워서 끌고 가죠. 여러분 멍에 익숙지 못하니까 우리가 뭐를 받지만 하지만 최후에 뭐가 있을 것이라 돌아옵니다. 계속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19절 내가 돌이킴을 받으니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으니 내일 보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 지옥을 징구로 부끄럽고 이 시점에서 뭐 하자? 자기 볼기를 뭐 하십시다? 왜요? 졸리니까 자기의 볼기 치세요. 뭐냐? 내 볼기를 치는 거야. 뭐 받은 후에요? 뭐 받은 후에요? 이 말씀을 들으니까 아 맞아. 이 말씀을 모를 때에는 내가 방탕하고 육신대로 살아서 무익히 공연히 수고했다. 어때게? 술로써 그냥 즐기고 방탕하고 막 새벽까지 막 마시고 부장님 이 동네를 전전긍긍 다 다니면서 노래방 주인마다 모르는 사람이 없었대요. 옆에 계신 분이. 하지만 그랬던 분이 지금 그 삶을 청산하고 정말 그루터기가 되어서 본인만 구원받는 건 경한 일이라 누구를 전도해왔고 기영현자 부장님을 전도해왔고 이제 더 나아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사람으로. 근데 우리 모두가 할 일입니다. 배지사님도 반드시 우리 김동애 군 그 이 비 오는데 제주도 갔는데 비 오는데 비 오는 와중에 그 두 해일을 들고 한라산을 등반했대. 아니 난 진짜 난 혼자도 한라산 못 가거든요. 정상까지 갔다가 문턱 갔다 나오겠지. 아 힘들어 그치. 근데 그 두 아이를 업고 안고 그 두 아이가
그냥 2살, 3살이 아니에요. 초등학생 2학년 이제 내년에 또 학교 갈. 어찌되었든 건강하고 또 사업수완이 좋으셔서 몇 작 뛰세요? 2작, 3작, 4작? 어찌되었든 여러분 하나님을 못 만나면 육신적으로 잘 나가도 육신적으로 힘이 세도 마음이 공허해요. 그래서 이제 내 볼기를 치는 거야.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이제는 19절 교훈을 받은 후에 뭐를 치고 어렸을 때 치욕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모를 때에 어리석을 때에 그 수치 치욕 부끄럽게 여기고 20절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만 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치근한즉 내가 반드시 그를 누구 말이라 처녀 이스라엘아 너를 위하여 어디로 너가 전에 가던 길로 뭐해라. 여러분 이 대로로 가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로로 가야 대로로 11절 대로로 가야 줄이지 않습니다. 목마르지 않습니다. 더위 얇았지 여러분은 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인도하십니다. 어디로 가야 마찬가지로 21절에 대로로 표목을 길표를 이제 목표를 정한 거예요. 이제 내 목표는 이 땅에서 육신이 아니다. 아무리 육신대로 잘 나가봤자 무익한 공허니까 이제 목표를 어디에 두고 하나님 나라에 두고 표목을 세우고 대로로 가겠다. 계속 네 성읍들로 배역한다라. 너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세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그 여자가 남자를 안는다는 건 남자들이 다 죽었어요. 왜요? 적이 쳐들어와서. 하지만 여자가 남자를 안는다는 건 더 이상 뭐가 없고 전쟁이 없고 23절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여러분 25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만족해 하며 푸른 심령을 상쾌케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어땠던 심령이 뭐를 먹으면 그리고 어땠던 심령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요. 이제 찾았습니다. 다른 길. 헛되고 육신적으로 살아봤지만 마음에 참된 안정이 없었지만 이제 피곤한 심령이 만족을 얻고 슬픈 심령이 상쾌하게 되고 여러분 행복합니다. 35장 1절을 보세요. 광야 내와는 땅이 기뻐하며 사막의 백합바지 기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를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여러분 광야와 메마른 땅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뭐를 피워요? 꽃이 나고. 여러분 갈멜과 사론의 뭐를 얻을 것이라? 이 갈멜과 사론은 지명이거든요. 어디냐? 갈멜과 이 사론 평지는 갈멜 남쪽 갈멜산이 있죠. 엘리야가 불 받았던 그 남쪽에 있는 평원 뭘로 유명하냐? 양떼와 소떼가 풀을 뜯는 안전한 방목지로 유명한. 그러니까 푸른 초장이에요. 여러분 광야였던 여러분 마음이 이제 갈멜과 사론처럼 방목이 풀이 많고 푸른 초장 아름다움을 얻고요. 3절 보세요. 너희는 약한 손을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 오사 보소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기머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버무려 오는 노래하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신앙이 눕던 곳에 여러분 광야에 뭐가 솟습니까? 사막에 뭐가 흐릅니까? 사막이 변하여 무엇이 됩니까? 메마른 땅이 변하여 물이 많아
불과 갈대와 부들이 납니다. 계속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길은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요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9절에 여러분 가는 길에 사자를 만나서 도망갑니까?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사자, 여러분을 잡아먹는 사자. 하지만 여러분 사자가 없어서 짐승이 올라오지 못해서 여러분을 만나지 않습니다. 사자가 없어요. 여러분을 잡아먹는 사자가 없어요. 집에 갔는데 사자가 잡아먹어? 아니야. 집에 갔더니 사자가 뭘로 변해서? 순한 양으로 변해서. 이인영 권사님이 혼자 말씀하시고 혼자 아멘하시면은 옆에 계신 이동호 선님이 인정을 하셔야지. 이동호 선님, 옆에 계신 분 사자십니까? 양이십니까? 그런데 그거는 그 옆에 있는 오국준 성도 마찬가지예요. 잡아먹힐까봐. 여러분 다시 보시면 거기 뭐가 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뭐가 솟습니까? 사막에 뭐가 되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백합화 같이 핍니다. 자, 그런데 그 대로를 어떤 자가 걸어서 사자가 없어서 만나지 못하냐? 어떤 길? 어떤 자는 깨끗이 못한 자는 못 가고 오직 뭐를 입은 자들만 갑니까? 여러분 죄인은 가요 못 가요? 자, 계속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성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슬픔과 탄식이. 여러분 지금까지는 슬픔과 탄식적으로 정말 허무한 삶을 살았지만 이게 달아납니다. 이제 뭐를 얻습니까? 어디로 가는 자라고요? 어떤 자가 이 대로로 가냐? 깨끗이 못한 자는 못 가니까 깨끗한 자만 갑니다. 뭐를 입은 자?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가고. 뭐를 입은 자? 구속이 뭐예요? 속량이 뭐예요? 죄를 용서해 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말씀을 안 들었고 아까 드린 말씀처럼 하나님 뜻이 아닌 누구 뜻 따라? 이방인 내 뜻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여러분 죄인이 아니라 의인 되어서 구속함을 입어서, 그래서 헛수고가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 안 오고 말씀 안 듣는 자들이 헛수고예요. 우리처럼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면 그 삶이 평안하고 그런 자가 대로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줄이지 않게 하시고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 마음에 원천이 늘어나서 여러분 마음을 슬픈 심령이 상쾌하게 됩니다. 정말 마음이 힘들고 아플 때 많은 사람들이 술을 찾지만 그 술의 해결책이 되지 못해요. 교회 와서 뭐를 드세요? 물을 드세요. 동원샘물. 금요일마다 배달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물은 영적인 물입니다. 여러분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시듯이 마음이 뭐할 때? 힘들 때 술 마시지 말고 교회 와서 뭐 마시세요? 언제나 저는 여기 있으니까 여러분만 원하시면 언제든지 저는 출장 서비스도 합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그 경인전자는 1년간 못 가고 있지만 어찌되었든 여러분 변지사님도 코로나 좀 잠잠해지며 보스치킨 사업장 예배, 우리 임춘식사님 횟집, 어찌되었든 여러분 가는 사업 모든 길에 대로가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사 62장도 보세요. 나는 자, 10분 안에 마칩니다. 잘 들으세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뭐가 임합니까? 구원이 뭐처럼 임해요? 그러면서 3절 보세요. 시작.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 네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며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뷸르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이제는 다시는 어떤 자라 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여러분 뭐라고 하지 않고 황무지. 자, 이게 여러분 히브리어인데 헵시바라 하고 뭐라고 합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여기 설명해줘요. 헵시바는 뭐냐? 여호와께서 너를 뭐 할 것이다? 그리고 뷸라는 뭐냐? 네 땅이 뭐 할 것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과 결혼합니까? 좋아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도 누구랑 결혼하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무나 결혼 안 해요. 결혼만 하면, 자, 결혼만 하면 남편 거 누구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와이프 거 누구 거예요? 와이프 거. 참 이상한 세상이에요. 그죠? 사모님 막 완전 웃네. 어찌됐든 신부가 남편과 결혼하면 그 남편이 신부의 먹을 거 입을 거 모든 거 책임져주고 오히려 남편 비자금도 조금씩 못 모으고 다 내베트가 되는 신세가 되죠. 어찌되었든 남편이 아내를 뭐합니까? 보호해주고 남편이 아내를 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랑 뭐 하신다? 5절 시작. 결혼합시다. 누구랑요? 영적인 결혼이에요. 아무리 결혼했어도 육적인 남편 여러분 마음이 드세요? 배 죽이고 싶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뭐하지 않아요? 실망시키지 않고 5절 청년이 처녀랑 뭐한 같이. 그런데 어떤 청년이 이 처녀랑 결혼합니까? 꼴보기 싫은데 결혼합니까? 기뻐하는 자. 신랑이 신부를 뭐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 그럼 우리 하나님의 신부 됩시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신부가 되냐? 어떻게 하나님의 아내가 되냐? 호세 2장 19절 보세요.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신다? 장가 되신다. 우리는 신부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잘 들으세요. 의와 공병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뭐하며 우리 부족함이 있어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았지만 죄졌지만 그 과거를 보지 않고 과거 어땠다 이거 안 보고 현재 예수님 피로 다 죄사함 받고 그러면 은총과 긍휼 이제 그걸로 끝이 아니라 이제는 의와 뭐 공병됨으로 우리에게 뭐 하시며 여러분 진시험으로 뭐 하리니 여러분 남편이 누구야? 대기업 회장이야. 그러면 그 와이프는 어때요? 여기 와요? 안 오겠지? 어찌됐든 남편이 돈이 많으면 아내는 뭐합니까? 자동적으로 아내의 신분도 상승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대기업 회장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임충석 기사님한테 너 오늘 내 와이프 해라 그렇게 하시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아내가 돼야 되는데 어떤 자가 하나님의 아내가 되냐? 어떻게 해야? 그것만 하고 마칠게요. 잠언 2장 보세요.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 뭐를 간직하며 뭐를 받으며 말 뭐를 간직하고 그리고 뭐를 불러 구하고 은을 뭐 하는 것처럼 보배를 뭐 하는 것처럼 뭐를 찾으며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앞에 말씀 빼먹었어요. 다시요. 하나님은 누구랑 장가 드시냐? 빵긋이 뭐 한 자? 생판 모르는 사람하고 결혼합니까?
처음 봤어. 결혼합시다. 알겠어요? 결혼해요? 아니죠? 물론 선을 보고 몰랐던 사람들의 선을 봐도 두 번, 세 번 만나고 나서 결혼하지 보자마자 결혼해? 아니야. 하나님도 누구랑 결혼하냐? 하나님 뭐 하는 자?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하나님 아시는 분 손 드세요. 나 하나님 알아요. 알아요. 손 들었어요? 손 내리지 마세요. 그럼 하나님이 이러셔. 너 누구냐?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 알아요? 아니 대통령 이름을 부르세요. 문재인 대통령 알아요? 몰라요? 그러면 그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분 알아요? 그러면 딱 전화 걸어서 대통령님 그래 이인혁 권선영 그게 서로 뭐 해야 돼? 그거 알아요. 그게 아는 거예요. 나만 안 돼. 나 하나님 알아요. 그럼 하나님 너 누구냐? 아니야. 서로 알아야 돼. 여호와를 알아야 하나님이 장가드는 하나님 거 내 거 남편 거니까. 그럼 어떤 자가 하나님 아냐 이겁니다. 뭐 하는 자? 계명을 간직하고 은을 보배를 찾는 거지. 뭐를 찾는 자? 바닥에 뭐 은하만 떨어졌다 막 진짜 눈 씻고 찾지 그치? 근데 눈 씻고 뭐 버는 사람이 있어? 5절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여호와는 지식과 명철을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죄를 예비하시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뭐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하시며 성도들의 길을 뭐하십니까? 방패가 되셔서 뭐하십니까? 보호하십니다. 어떤 자요? 정직한 자. 어떤 자요? 행실이 뭐한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뭐하게 되리니?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남편 아내가 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뭐한 자? 말씀을 찾는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시작.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그러면 여러분 속지 말아야 합니다. 악한 동무들, 악한 동무. 이 동무를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동무 누구예요? 마가 아니야. 누구예요? 여러분 목사들이 여러분을 뭐합니까? 속입니다. 뭐라고 속여요? 선한 행실로 뭐 할 수 없다? 구원? 아니요. 선한 행실 없으면 절대로 구원 못 받아요. 근데 대부분의 목사들이 뭐라고 가르치냐?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이다. 귀신 신 하나 까먹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성경은 안 가르쳐 그렇게. 그래서 대부분이 믿긴 믿는데 선하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데 오히려 안 믿는 사람보다 더 거짓말 잘하고 더 막 화내고. 여러분 그렇게 배웠어요. 선행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아. 목사들이 속여.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뭐하나니? 34절 깨어 뭐를 행하고 뭐 짓지 말아라.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뭐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자가 압니까? 깨어 뭐를 행하는 자? 뭐를 짓지 않는 자? 그럼 하나님은 어떤 자와 결혼하시냐? 하나님을 아는 자. 어떤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까? 목사한테 속지 않는 자. 어떤 자가 목사한테 속지 않는 자예요? 의를 행하고 죄 짓지 않는 자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시작. 어떤 자가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 우리가 서로 뭐하자? 자,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을 뭐하지 못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이 가지신 거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비자금 같은 거 빼돌리지 않으시고 여러분에게 다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뭐하는 자가 됩시다. 어떤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냐? 말씀을 찾는 자. 뭐를 찾는 것처럼? 은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뭐하는 자? 속지 말고 깨어 뭐를 행하는 자? 그리고 뭐 짓지 않는 자? 마지막으로 어떤 자가 하나님을 알고 뭐하는 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하는 교회? 야 사랑해야 돼요.
교회들이 싸우면 안 돼요. 그 어떤 이유라 하더라도 교회가 싸워.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싸워. 억울해도 내가 좀 당해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냥 당합니다. 그냥 안 싸우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남편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막 싸워. 욕하고 멱살, 목사랑 성도들이 막 싸우고 성도들끼리 막 교회들 보면 여러분, 그래서 정리하고 마칠게요. 엄마 배에서 태어나요. 몸을 가누지 못합니다. 그 몸을 못 가눌 때 여기 왔네. 지금 또 얘기할게. 한나 성도님, 오빠가 뭐 했어? 다 기적 가르쳤죠. 배달만 해줬어요. 희선이는 기저귀 못 간대. 못 가겠대. 더럽나 봐. 어찌되었든 다 그렇게 했어. 우리 힘으로 뭐 한 거 아니에요? 태어나자마자 밥 먹고 막 지가 똥 닦고 안 했어. 엄마가 다 해줘서 그렇지. 그렇게 키워놨는데 대부분 헛되이 살아. 무익한 삶을 살아. 하지만 살는 것은 영이니 육은 육신대로서는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가 영원히 거하기 때문에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 뜻대로 사시고 하나님의 신부가 되셔서 하나님을 아셔서 배로로 가셔서 하나님의 신부가 되셔서 하나님 여러분 남편으로서 먹을 거 입을 거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줄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는 대로로 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그렇게 찬양하며 헌금 못하신 분 뒤에 나가서 헌금하시고요. 그렇게 합시다. 이상